제목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라. 뭐 회복하라? 사명은 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오늘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13년이 지난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마지막 2년을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 결국 요셉에게 무엇이었냐? 같이 해봐요. 학교였어요. 학교. 여러분,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입술에서 부정의 입술이 사라졌습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또는 남을 탓하는 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지불한 수업료가 있는 거예요. 뭐야? 우리가 어떤 걸 배우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게 수업료입니다. 착고가 발 두 양발에 이렇게 쇠로 이렇게 딱 묶는 거거든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종으로 팔려온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종으로 팔렸나?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말은요,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그의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게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사건들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그 다듬어 가는 방법이 오늘 요셉이 착고를 차고 몸이 쇠사슬에 묶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환경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하고 만나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하면 좀 거시기 합니다. 고생을 칙싸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못 만났어. 그러면 꽝이야. 근데 고생을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이렇게 했는데 뭘 만나요? 말씀을 만나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만났으면 걔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우리의 사건과 상황은 뭘 만나야 된다? 말씀을 만나야 된다. 말씀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 처지, 행편에 그걸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삶에 뭐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나죠. 누구처럼? 요셉처럼. 처음에는 막 술 맡은 가는 자에게 나 좀 알아달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여기에 옥살이 할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가거든, 나를 좀 생각해갖고 풀어달라고. 그렇게 만 2년 뒤에 자기 까먹고 안 풀어줬어도 그래 있다가 누구 만나러 가니까? 바로 만나러 가니까 바로 보고 풀어주세요, 살려주세요, 헬프미 이거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해. 뭐라고 하니까 그 꿈은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입술에 뭐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죽겠고 막 내 상황과 저지 행편을 뭐 어떻게 못하겠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내 상황 저지 행편은 다 뒤로 가고 이제 누구만 드러나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셉이 총리가 돼갖고 풍년 7년 그리고 흉년 7년을 보낸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흉년 2년 차에 누구를 만나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도 다 기근이 들고, 그래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이 야 빨리 그 곡물 사러 가야지. 그래서 형들이 이제 애굽에만 이게 있으니까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7년 동안 다 모아놨거든. 딴 나라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다 썼어요. 그래서 다 이제 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뭐가 없다? 곡식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어디에 곡식이 있다더라? 애굽에 곡식이 있다더라. 그 야곱이 굶어 죽겠다, 빨리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하고 누가 만나요? 형들이 만나요.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모르지. 근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된 그 순간에 형들의 얼굴이 뭐가 됐게? 사색이 됐지. 자, 그래서 72쪽 창세기 45장 5절 8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72쪽입니다. 72쪽을 펴세요. 왜 제가 펴라느냐? 잠자리를 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높아심에서 펴라고 하는 거예요. 펴세요. 자, 그래서 5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보다 먼저 나를
보냈다. 누가 보냈다? 형들이 팔아먹었다. 하나님 먼저 보내셨다. 뭐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아멘이십니까?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13년을 견디고 돌아서 말씀으로 단련되고 보니 이게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성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또 이야기해요.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다시 말해 팔아먹은 놈들은 니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고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누구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나를 팔아먹은 형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은 지금 사색이 돼갖고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우리가 팔아먹었는데 요셉이 총리가 돼 있을 줄이야. 이제 우리 모가지는 다 날아갔어. 이런데 이야기한 거야.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형들이 왔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는요,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그 말씀이 내 상황 속에 적용이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은요, 그 고백 속에 뭘 이야기했냐? 이게 내 사명이었구나. 내가 먼저 오는 게 사명이었구나. 나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먼저 오는 게 우리 가족을 다 살리고 후손을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을 때, 사건 생길 때 열받아라, 기죽어라, 온매 못 살겠다 하라, 소망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셔. 그런데 이게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 구원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질문에 내가 왜 감옥에 갔지? 내가 왜 애굽에 왔지? 내가 왜 팔렸지? 내가 왜 총리가 됐지? Why? 이 어문표를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맞구나.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 백성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허락하셨던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썼구나.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질문에 대한, 내가 왜 총리가 되어야 되는가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발견했다? 요셉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처 씻어졌을까요? 안 씻어졌을까요? 씻어졌지요. 그리고 형들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여러분, 오늘 내게 일어난 이 사건들을 바라볼 때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해봐. 해석이 문제다. 해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해석이 달라지면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 사건에 대한 적용이 달라지는 거지. 자살해야지, 나 극단적인 선택해야지 했는데 해석이 달라지니까 이건 하나님께 나를 갖다가 한 단계 더 가게 하시는 하나님 방법이구나. 그러면 감사헌금 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헌금에 인색하지 마세요. 저는요, 여러분, 감사헌금을 드리면 또 감사할 일이 생겨요. 야, 목사가 돈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네,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드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감사를 낳아요. 아멘 하신 분만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끝났어. 앞에. 여러분, 문제는 시간이에요. 문제는 뭐라고? 시간. 여러분, 요셉이 요걸 생각한 거, 내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구나, 이거 생각하는데 몇 년 걸렸다? 22년 걸린 거예요. 왜? 39 빼기 17 하면 22년이잖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22년은요,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훈련하는 시간이었다고요. 우리한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훈련하려고 보니까 나쁜 놈 만나요? 안 만나요? 좋은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없어. 형들도 보니까 다 좋은 사람이야. 뭐 하려고?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됐거든. 근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쁜 도구로는 이용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세요. 마귀는요, 우리를요, 믿음 딱 세워놓고 도망가거든. 그런데 왜 마귀가 하는 그 나쁜 일에 내가 동참하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좋은 도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22년 동안 쭉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도 만나고 환경도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뭐 만들려고? 사명의 사람 만들려고 그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 이거 하나님이 나 사명 사람 만들려고 허락하신 고난이냐? 그러면 기쁘고 즐거울까요? 기쁘고 즐거울까요? 답이 하나밖에 없거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피해자는 누구야? 요셉이었거든요. 가해자가 누구예요? 형들이지.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단받고 딱 보니까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어. 우리가 넘이가. 네? 할렐루야. 우리는 고륙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상황 뒤에 계시는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지금 죽어야 될 상황이고, 쟤들 그냥 아작을, 이 아작이라는 게 성경적 용어는 아닙니다. 아작을 내야 될 판인데, 아작이 아니고 행들 부둥켜하고 우는 거예요. 만나서 반갑다고. 자기를 판 형들 뒤에 계시는 누가 보이더라? 여러분, 오늘 시간 흐르면요,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시간 동안 그 기다림을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입이 닭발로 나와가지고 맨날 그래 다녀봤자 소용없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와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막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돼요. 오늘 우리가 요셉은 자기한테 애굽이 자기 거였다니까요. 형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 힘 갖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 요셉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뭘 줬어요? 애굽의 총렬한 복을. 할렐루야. 그 복을 가지고 요셉은 뭐 했습니까? 자기 배를 불렸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민족을 만들려고 하신 축복의 통로로 그 복을 사용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타락했다. 저 사람 타락했네.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적 타락? 저를 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정신 먹고 오늘 반찬을 맛있게 하니까 다 졸라고 지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반찬은 맛있으나 나는 눈을 뜨리라. 할렐루야. 소고기국에 소고기 넣지 마. 배가 불러가 자잖아 지금. 배가 조금 고파야 줄인 배를 웅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채울 줄 믿습니다. 고기 넣지 말라니까 또 안 넣는다 또. 넣어도 돼. 영적 타락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그 사람한테 줬어요. 복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사용 안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그게 영적인 타락이에요. 무슨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창원 발령교회에 사명을 주셨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라. 오늘 제가요, 오늘 우리 여기 전도사님하고 집사님 왔는데 살다 보니 참 이렇게 돌고 돌아 사람을 만나는 거야. 조태현 목사님하고 아는 사람인 거지. 조태현 목사님 저 시민교회 목사님이었거든. 그래갖고 또 그 집 아들 둘이가 우리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똑같대. 똑같이 용어도 나오고 그래 다 알아. 하영이 주영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양반이 나의 이걸 뭐라 그러지? 나와바리라 그러던가. 이 경남에 와 있는 서울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제 전화번호가 혹시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저 집사님하고 밥 먹고 빨리 내 전화기 좀 가져오라 했는데 전화기 가져온 사이 집에 가버렸어. 그 조태현 목사님 전화번호를 이제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딱 마치고 우리 세 가족밥 마치고 집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조태현 목사님 전화번호 저한테 있거든요. 눌렀지. 우리는 바로 확인합니다. 전화 받았게 안 받았게. 목사님들이 좀 고지식해요. 전화번호는 안 바꿔요. 근데 목사님들 전화번호 자주 바꾸면 그 교회 가지 마. 이상한 교회야. 목사님들은 전화번호를 10년 가도 20년 가도 안 바꿔요. 전화번호를 자꾸 바꾸면 사기꾼들이나 바꾼다니까. 물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은 전화번호 많은 게 전화번호를 바꾸는 게 이게 일이더만 뭐 바꿔요. 사면 또 바꾸고 왜 싼 거 살라고. 뭔 말인지 아시지? 그때마다 혜택을 주니까 전화번호를 바꿔요. 근데 어른들은 안 바꿔요. 받았지. 내가 목사님, 내 나와바리에 있으면서 왜 나한테 전화 안 하는데요? 그랬거든. 목사님이 놀래갖고 어떻게 알고 내가 여기 온 줄 알고 어떻게 알았냐? 그래 참나. 내가 하나님 동기동창인 걸 몰랐나 봐.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요. 그 전사님 잡으라고 저보고 내한테 또 내가 듣지 못한 이야기가 목사님 이야기는 안 하더나. 그래 뭐요? 그러니까 부산에 버스가 다 자기 거야. 그래서 내가 버스 운송 조합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얼마나 이 양반이 전도하러 돌아다니니까 그 부산 시내 기사 선교회가 있대요. 버스 기사. 거기서 야 저 오거든 공짜로 태워라 그랬다. 공짜로 태워준대.
그럼 나중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공짜로 태워준대. 그래서 자기 그래. 맞는 말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꼭 잡으래요. 그래 내가 뭘 잡아 잡기는 갔는데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양목사 생각나나 그런 거라. 뭘요? 제가 자기를 처음 만났을 때가 우리 교회 왔을 때예요. 오기 전에 만나가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되니까 나보고 왜 갔냐고 그 교회에 나를 묻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설교 마지막 판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조 목사님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 듣고 난 너무 충격받았다. 사람이 죽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목사 별로 없다. 그 생각이 나는 지금도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저도 까먹은 이야기를 자기가 오늘 갑자기 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놀랐어요. 마음이 아팠고 솔직히. 야, 혹시 나 이거 첫사랑 잃어버렸나? 첫사랑 잃어버렸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사랑 잃어버린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뭘 줘? 여러분 적자생존이 뭔지 아시죠? 적자생존, 적는 사람이 산다. 잠이 올 때는 적어도 잠이 온다? 저 뒤로가 들으시면 돼. 나는 말씀을 꼭 들을 것이다 하는 분들은요 안 졸아요. 그런데 말씀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그 잠이 아닌데 자꾸 자. 그러지 마세요.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은사 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사명 감당하도록 뭐 줘요? 시간을 줘요. 그리고 사명 감당하도록 또 뭘 주냐면 동력자를 주세요. 뭘 줘? 동력자를 주세요. 네 번째 사명 감당하도록, 이게 제일 사실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를 주세요. 뭘 줘서 처음에 성령의 은사를 줘요. 두 번째 뭘 줘요? 시간을 줘요. 세 번째 뭘 줘요? 동력자를 줘요. 네 번째 뭘 줘요? 물질을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주는 거면 어디다 써먹어야 된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 안에 쓰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니까요.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시고 맡긴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줬는데 자기 일하면 이게 영적인 타락이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을 줬는데 그게 은사요, 시간이요, 사람이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 감당으로 이 선물 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귀히 여기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된다. 아멘. 오늘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사가 연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성령의 은사가. 그러니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도록 주시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도록 주시고 오늘 선생님처럼 이것도 잘 치대. 항상 제가 놀래요. 쟤를 보면 놀라는 거야. 저 언제 배웠지? 하여튼간 감사합니다. 지를 보지 말아달라고 안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자기를 좀 보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안 보고 있죠. 오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면 그 사람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 그게 사명 감당하라니까. 전도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전도요.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 그럼 뭐 해요? 노래를 하면 돼요.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는 뭐 하라고?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 꼭 남에게 커 보여.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남이 하는 걸 자기도 하려고. 자기는 가르치는 은사인데 성가대 할 거라고 가가지고 막 다 틀리고 막 사람 스트레스 주고 막 혼자서 막 엄치 대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씩 있다. 그거 안 된다 이 말. 자기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아멘이시죠? 은사 사용하지 않고 내 은사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면 그게 뭐냐? 사명과 상관없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은사를 왜 줬다고? 성령의 은사를요. 같이 해봐요. 섬기라고, 세우라고, 영광 돌리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는 사람 섬기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께 영을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 그거 잘 사용하면요, 나는 유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유익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누가 세웁니까? 은사 받은 사람이 그 은사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주눅들 필요 없어요. 노래 못하면 상관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잘하는 거,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거 그거 잘 감당하면 된다. 아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청소의 달인도 있던데. 청소의 달인도 있어요. 청소의 달인도 있어요. 주차의 달인도 있어요. 운전의 달인도 있고 많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했던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은사든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 없으면 사람 죽여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 아무리 탁월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요,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이 없으면요, 유익을 세우지 않고 자기 유익을 세워. 하나님, 다른 사람 유익을 세우지 않고 자기 유익을 세운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시간 주시다 그랬죠. 시간. 은사는 그렇습니다. 시간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아는 사람은요,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딱 걸렸거든. 이제 요이동. 그러면 이제 뒤돌아보겠어요? 안 돌아보겠어요? 여러분, 사명을 잘 관리하는 사람 특징은요, 시간 관리 잘해요. 허송세월 안 보낸다 그 말입니다. 허송세월 보낼 시간은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오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관리 잘하라? 사명 관리 잘하면 돼요. 사명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나중에 할 거야. 나중 없어. 지금 현재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일을 시간 관리 잘하면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야 할 길을 마쳤다 이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배하신 주 어려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 나만 주는 거 아니다. 네. 주의 날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그 선교여행을 떠나가지고 받은 게 의의 멸류관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별로 한 게 없는데 우리도 준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그 많은 일도 하는데 똑같은 의의 멸류관 준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처럼 충성했다고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교회가 예수와 복음을 살다가 그냥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공중에 들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것이었고, 만약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불러주신다면 예수와 복음을 살다가 여기 잠들다, 죽었다 소리 제발 적어주지 마시고 잠들다라고 좀 적어주세요. 잠들면 깬다 안 깬다? 깬다. 반드시 주님 오시 깬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명 동력자 주신다. 동력자. 뭐 주신다? 동력자.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안 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우리는 아볼로파, 우리는 게바파,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아볼로 저거 옛날에 지금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무식한 놈이었는데 저기 지금 강하고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고 양판이 쪽판지 만들었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와 아볼로를 비교하는 고린도 교인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심었고 제가 물 줬거든. 거두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다시 말해서 아볼로가 나는 경쟁자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섬긴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아볼로도 내 동력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창원발림교회 5만 성도 1천 성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목사 혼자 됩니까? 장로님들이 도와주셔야 되지, 권사님들 도와주셔야 되지, 주사님들 도와주셔야 되지, 우리 다음 세대 도와줘야 되죠. 맞습니까?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같이 해봐요. 아,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도 잠자는 분들은 대단한 영적인 근세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명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다 동력자로 봐요. 경쟁자 안 본다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보고 같이 해봐요. 아, 동시였군요. 해봐. 네. 동시였어, 동시. 동력자. 오늘 호빵, 호떡 다 호시. 나는 이 애들이 왜 자 호신 줄 알지? 올해가 뭐 자기들 말로 호랑이띠라며. 주여. 그래서 다 호시가 들어갔대. 호떡이, 호빵이 막 났다, 지금. 많은 곳에서 호떡이, 호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사명하면 뭐가 필요하다? 돈. 마지막 돈이 필요하지, 돈. 뭐가 필요하다고? 재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사명하고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를 드리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사명 감당에 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다 사기꾼이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돈은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다. 이해되시죠? 내 돈 이거 뭐 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도구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는 예수쟁이들은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물질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 돈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이 이게 견해거든요. 이게 관이에요, 주의예요. 그게 물질관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물질에 대해서 등장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물질관이라고요. 하나님 성경적인 물질관이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 그러니까 오늘 같이 해봐요. 성경적 물질관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물질은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아멘 하셨죠? 이제 여러분 다 갖다 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는 거 금 팔고 막 다 팔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말하는 다 팔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물질을 누구를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야. 내가 소유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시는 분들은 내 사명을 위해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물질을 내 사명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써요. 아깝다고 안 한다고.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은 이 물질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아까운 거야. 물질의 주인이 누구고? 하나님이고, 그 물질을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못 쓴다니까. 근데 여러분 같이 해봐요. 먹은 것만 내 거고 쓴 돈만 내 거다. 아무리 여러분 집에 돈 쌓아놓고 아무리 먹을 거 쌓아놓아도 안 먹고 안 쓰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내 끼고 내가 써야 내 거라니까. 봐라, 이렇게 할 때 꼭 아멘을 꼭 안 해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저 쳐다봐요 빨리. 짜장면을 사드리겠습니다. 사명을 맡기신 분이 누구? 사명을 맡기신 분이 누구? 하나님.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 오케이, 딱 됐어요. 그래 되면 이 물질을, 이 사명 다 하나님 내게 감당하라고 주셨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력자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할렐루야,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원래 에덴 동산에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저주받은 거라고 안 했어요. 경작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사용했던 게 일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죄를 지으면서 이게 저주받아 버렸잖아요. 아무리 해도 엉겅퀴 내고 아무리 해도 가시등불 내가지고 땀만 찌릿찌릿 흘리면서 이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면 더 이상 일이 저주가 아니고 내가 이거 하는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구나. 할렐루야. 아이고, 내 팔자에 아침부터 가가지고 뭔 일을 한다고 이래 일을 하냐고. 하나님 주신 사명 깨달으면요, 이건 내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고 나한테는 뭘까요? 같이 해봐요. 나한테는 행복이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요,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고 나한테는 행복이에요. 불행껏 행복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명은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상관없습니다. 그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딱 한 사람만 하면 하네.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면 그거 때려쳐. 행복해야 된다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복음을 한번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란 그것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니까 행복이 안 오는 거예요. 사명이 딱 들어오면요, 내가 지금 하는 게 행복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행복하다니까. 왜? 이거 갖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하려고. 그래도 자기 거라고 호주머니 짱박아 두려고 지금.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을 때에 내가 느끼는 내적인 만족감이 행복이에요. 행복은 누가 쳐다보지도 못해. 그런데 그 사람은 행복하다니까. 왜? 내가 사명 감당하니까. 그럼 사명 감당 못하면 행복하다, 불행하다?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각자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질도 있고 동자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을 잘 감당하고 있고, 오늘 문제 없는가? 여러분, 제가 차를 몰면요, 나라에서 자꾸 연락이 와요. 6개월 되면 뭐 하라고? 검사 받으라고 연락 와. 여러분 안 오세요? 우리 교회 차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6개월마다 되면 검사 받으라고 자꾸 딱지가 날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 받으러 가요. 그 차를 몰다가 또 그거는 또 검사 그 검사고 또 내가 차를 몰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 그럼 어디 가요? 계속 몰죠,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가 나든지 말든지 계속 차 몰고 다니잖아. 아닌가? 어디 가요? 검사 받으러 가요. 정비소 가잖아요. 차는 얼마 되지도 않은 차는 무슨 이상만 생기면 정비소에 가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사명에 문제가 생길 때는 왜 점검을 안 받냐고요.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게 정비소인데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제가 오늘 너무 죄송해서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 머리가 허옇고 집사님 머리가 까매돼가고 어머니 되세요 그랬거든. 아니 친구인데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죄송했던지 제가 그래갖고 당신은 눈이 집에 또 혼났어요. 당신은 눈이 있어 없어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래서 몰라 내가 그냥 마스크를 이 마스크가 저 문제라니까 마스크를 딱 벗고 있으면 연식이 비슷하구나 이랬을 건데 둘 다 마스크 눈만 끼고 있는데 머리 허연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 또 혼났어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뭐라고요? 점검하지 하고 사는 거, 점검 안 하고 사는 거 그거 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그거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차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요. 맞죠? 보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또 신호가 와요.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라? 잠깐 멈추라. 아멘이십니까? 잠깐 멈추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점검 받아보세요. 아버지 내 지금 잘 살고 있나요? 물어보세요. 뭐가 고장났습니까 지금?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고장 안 나도 큰 문제가 내 인생에 안 보여도 잠깐 멈춰야 돼요. 아버지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지금 사명 갖고 가는 게 맞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물어봐 제발 좀. 물어봐.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할렐루야. 물어봐.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거울이에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버나드 쇼가 죽은 묘지판에 뭐라고 적혔는지 아십니까? 내 일이 될 줄 알았다. 내 일이 될 줄 알았다. 그래 적어놨대. 가보세요.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지옥 갈 줄 알았다. 자기가 자기 죽은 거기다 써놨다니까. 딴 사람한테 쓰라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조태희 목사님 내한테 얘기 내가 전사님 이야기했더니 뭐라 단번에 목사님 그 양반이 말이 좀 말투가 처음 들으면 억수로 딱딱하거든요. 해병대를 나와서 그런 거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말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양 목사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를 잡아라. 네, 진짜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도사를 잡아라. 잡기로 했어요. 저는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예. 당신이 그런 이야기하면 맞는 거지. 내가 그 양반을 좋아하거든. 그 양반은 솔직한 사람이고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불이익을 당하면 알면서도 교회를 넘겨주고 갔거든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너무 그때 속상했던 적이, 마음 아팠던 적이 그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한산도 재성당 옆에 교회에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사모가 처음에는 못 견뎌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나올라 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이제 잘 적응해서 여기 계속 있을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소 찍어 보내세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음을 통하는 사람, 목사님들을 만나면 참 행복해요, 저는요. 욕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가면 되지 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참 감사해요. 또 그런 멋진 선배들이 있다는 게 교회 크기 따라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검해 보시고, 요셉처럼 그 사명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동자도 주시고 뭐 시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